날씨가 많이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기도주일 넷째 날, 오늘은 선교를 위한 영적 개혁 네 번째 시간, 연합 선교와 부흥의 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 하나됨을 지키라.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합이 없는 곳에서는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지배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시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피니 목사님의 Revival for Mission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슬리 플린이라는 뉴욕 그레이스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뜰에서, 미국에는 정원이 있잖아요, 집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봤더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격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막 언성을 높이며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랬더니 그의 딸이 아빠 우리는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우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어가지고 요즘은 충격도 좀 덜해졌죠.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분당에 제가 교회 이름은 좀 지웠습니다. 100명이 폭력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신문에는 교회인가 폭력 조직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00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싸웠는데 이 집사님 다 장로님, 교사들 다 그런 분들이셨어요. 뉴스에 종종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오는 책들 가운데서도 교회 갈등 이렇게 해결하라, 교회 갈등과 회복, 교회 내 갈등, 교회 갈등의 성경적 해결 방법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앤주의에서 460명, 기독교인 460명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다 55%고 28%의 사람들이 떠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분의 1이 물론 우리 재림교회 통계는 아니지만 개신교의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가 물었습니다. 교육 훈련이 부족하다, 예배에 문제가 있다,
또 거리가 멀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 여러 문제 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다, 친교와 교제가 부족하다, 교회 내 분쟁이 있다, 이런 답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가 주는 이야기죠. 주로 이 통계에 대답한 사람들이요, 20대하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부류도 20대 젊은 사람들하고 60대 이상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그렇게 좀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갈등은 오늘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지만 다툼이 있었고, 저희가 저녁 시간마다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또 빌립보서, 너무나 좋은 교회지만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늘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내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한국 피스메이커 운동본부 여삼열 총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설문과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오해 때문에, 특별히 교만과 질투, 또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오해 때문에 갈등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가끔 갈등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해가 많으세요. 오해가 많고 서로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서로 사실은 이 교회가 세대 간에 또 남녀 또 여러 세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된 자원 때문에,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적은데 할 일은 많으니까 이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저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이 사람은 번아웃되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또 일꾼이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죄된 욕심들, 이기심, 비교의식, 또 마음의 우상,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또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교회 내에도 다툼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앵그리 크리스천이라는 그 아이들 그 캐릭터 가운데 앵그리 버드 있거든요. 새가 화난 캐릭터, 그 캐릭터에 본따 가지고 앵그리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이 핵심인데 늘 화가 나 있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요, 첫 번째, 좀 웃어봐, 왜 이렇게 요즘 얼굴이 어두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또 어떤 사람이 혹시 어디 아파? 이렇게 묻는다면, 또 어떤 사람이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뭐 아프거나 한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은 일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나의 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됨,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295페이지에 화인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읽으라. 우리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종종 반복되고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반복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교회를,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마지막 모습,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또 함께 중요한 교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실 준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교회의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인 삶, 혼자가 아니라 교제하고 관계적인 삶. 하나님 자체도 세 분이시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또 네 번째, 선교적 공동체.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가운데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관계적인 삶, 다양성과 통일성, 성교적인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꽤 오래전이에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을 목회하고 이제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이 됐어요. 연말 기도주일이 3년째 연말 기도주일. 연말 기도주일에 뭐 기도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또 연합과 하나됨에 관하여, 용서에 관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우시면서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크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유력한 또 다른 집사님이 계신데 두 분 다 너무 유력하신 분이세요. 여집사님 두 분이신데 3년 동안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서로 그렇게 앙숙처럼 지내셨다는 거예요. 참 제가 둔하죠. 3년 동안 그걸 제가 몰랐으니까, 목회자가. 그리고 나서 저한테 눈물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안식일에 두 분이 손잡고 오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또 연합하여 봉사하고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는가? 제자들은요,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야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에게 청원해서, 옛날에도 이 어머니 그 백을 잘 썼나 봐요. 어머니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탁이 있었던 거죠. 부정청탁이. 근데 이게 제자들이 다 알게 됐네요.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저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만 하면서 씩씩거리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제자들도 다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질투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기적인 야망과 교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 아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언복음 1권에 정언복음 1권 345페이지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완전히 서로 연합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완전한 통일체가 되도록 계획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완전히 서로 연합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결정, 동일한 판단을 내리도록 그러한 완전한 통일체가 되도록 계획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였다. 여러분,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분열입니다. 다툼이에요. 갈등이에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부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시작.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중요한데, 뒤에 나와 있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크게 받았다. 무리가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기 전에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교회 보내는 권면 98페이지에도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 있었던 이름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의견의 차이는 사라졌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고 성령을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남은 교회 성령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조화롭게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정신,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 지나친 자기 주장, 시기심과 질투를 버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 마크 필립 목사님께서 Revival for Mission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기초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물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김대곤 장로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우리 인숙 집사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한 자녀,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연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의 한 가족, 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형제 중에 이 자녀를 욕하고 부모님 중에 그 부족한 자녀를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흉보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감싸주려고 하고 또 그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구세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보고 듣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할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 기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한 교회. 우리는 안식일 교과책을 공부할 때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똑같은 책으로 공부해요. 한 교회, 한 교회. 하나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고, 한 사명, 또 한 메시지, 한 교회,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피니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릭 다니엘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방화범을 잡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방화범으로 그렇게 잡히게 됐습니다. 에릭 다니엘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방화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연방 검사에 따르면 이 목사님이 왜 불을 교회에 냈느냐? 교회 회원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 그들을 통합할 프로젝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불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불이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을 냈어요. 담임 목사님 불을 냈는데 검사가 왜 불을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제가 불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너무 잘못했죠. 목회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확실히 범죄고 나쁜 일이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 노력을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불이 나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혹시 연합하고 하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가 했던 것입니다. 교회 정원 1권에 연합하라. 기별을 전하는 자들 사이에 독자적인 정신이 지나치게 편만하다. 독자적인 정신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이기적인 생각이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함께 연합해야 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질문하는 정신이 지나치게 강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주의 깊게 돌봐야 하며 그의 복리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정신을 품어야 한다. 연합하라, 연합하라. 교회가 서로 돌보고 서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적 164페이지에도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모든 신자가 유지해야 할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도록 계획하셨다. 교회 개구성원이 연합하고 교회는 또 지역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전 세계적인 교회와 연합해서 잘 조직된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수고하도록 연합하게 할 것이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연합하고 촘촘히 하나 돼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용서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용서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에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면 그래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서로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더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용서할게, 용서하자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용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 제가 작년에 연말기도 주일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야곱이 가는 곳마다 사실 갈등이 있었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반이 칼을 들고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야곱을 가서 봤더니 그때 고백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야곱의 부인이 다 자기 딸이잖아요.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요. 자기 손자들이거든요. 다 양떼는 다 양떼요. 내 양떼요. 이 야곱을 통해서 돌보던 자기 양떼예요. 다 내 것이라. 오늘날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처음에는 화가 나니까 자기 딸도 몰랐어요. 칼 들고 가서 죽여야 되겠다. 사위도 몰랐어요. 손자들도 몰랐어요. 칼 들고 그냥 무조건 분노한 마음으로 쫓아갔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한 아버지의 한 자녀다. 한 가족이다. 가족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보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적대시하고 미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라반은 20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사위고 딸이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원수처럼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사랑이 보여야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정말 보기 싫어서 나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연말기도 주일에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오라. 우리가 언약을 맺고 화해하자. 창세기 31장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가급적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까지 더해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미국 버클리 대학에
우리 존 스워츠버그 박사님이 UC 버클리 건강 뉴스에 쓴 글입니다. 분노, 화내고 미워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내용인데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노하고 화내면 흡연이나 음주 등 이 나쁜 습관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결국에는 면역력 약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야.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요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먼저.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셨고 과거에 지은 죄를 다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현재의 죄도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고 말씀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미래도 보장해 주셨어요. 미래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하는 용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용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바이벌 포 미션 책에 연합의 방법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일하며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성경 공부, 증거는 교회의 연합을 만들고 육성하고 지속하는 데 강력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서로 공부하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면 하나됨 또한 함께함의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혜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모읍니다. 마크 피니 목사님은 교회가 연합되기 위하여 중요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넘칠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라.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다면 오십시오.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고 또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8페이지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갖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다른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문제가. 집중하고 같이 일할 때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군생활할 때 저는 이제 8사단 훈련이 굉장히 많은 부대에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훈련을 하는데 저희 고참들이 늘 얘기했어요. 훈련이 많고 힘든 부대일수록 내무 생활은 편하다. 그런데 훈련도 없고 하는 일도 없으면 내무 생활이 불편해요. 서로 괴롭히고 힘들고 스트레스 주고. 왜 그러냐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할 때에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될 때에 갈등과
다툼은 사라지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용서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연합은 부흥의 뼈대예요. 연합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문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선교와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